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사실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보는 일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문화, 환경, 특별히 지리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금 전쟁에 놓여 있는지 많은 상상력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악을 행했고 심판받고 다시 사사가 와서 살려주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지만 다시 죄를 짓고 하는 세 가지 패턴으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계속 돌아가고 반복될 뿐이구나. 사사의 이름만 계속 바뀌지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사사시대는 여러분 300년 동안 이어진다 그랬죠? 그런데다가 중요한 것이 12지파 연맹 공동체로 이루어져요.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지파의 싸움이지만 형제가 가서 도와주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12지파 연맹 공동체가 다 깨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쳐들어오죠. 삼손을 넘겨라. 그럼 너희들 가만두겠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그들을 삼손을 빨리 나가라고 오히려 내몰고 쫓는 일들 등등 많은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사기가 오늘 코로나를 넘기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끼리 한 성령, 한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끼리.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론이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왔고 한국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세우러 다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교회가 무너지면 옆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게 뭐죠? 죄의 습성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이런 거. 반복적이에요, 계속. 그래서 한 교회가 무너지면 요즘 살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된대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삽시간에 다 무너져요. 이게 우리 교회만 봐도 안 돼 이러면 옆에 바로 안 되죠. 그러나 목회자가 앞에 대서 안 된다니 믿음으로 지금은 살아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누군가 막 외치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같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쭉 사사기를 다시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반복적인 죄가 언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어쩌면 코로나 이후 오늘날 교회가 다 갈라져서 동족끼리 싸우고 더 이상 너가 더 큰 믿음이다, 내가 더 큰 믿음이다 싸우는 이런 형국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보통 마음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왜 돕고 세우려고 이렇게 매달 모이냐면 별 오해를 다 받아요. 이 일을 통해서 큰 교회를 디스한다는 등 별 오해를 다 받아요. 그래도 이 일을 끝까지 쭉 가는 게 교회 한 교회가 세워져야지 이 교회들 통해서 도미노 파산 일어나는 이거를 막을 수 있지. 이걸 모르면 나만 크고 나만 잘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거 다 해서 옆에 누군가 세우고 살리는 일들, 또 교회 세우고 살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사가 아니라 어느 특정 지파나 어느 특정 부분의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 사사지 그들은 지금 크게 옛날보다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300년이나 왕이 없이 이렇게 혼란 속에 살아가니 사사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룻기도 사실은 사사시대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역사를 쭉 보면 모세는 자기의 비서실장격인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 섬기지 말고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이방 민족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남기고는 후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300년 동안 막 어지럽는데 왕정 시대를 그래서 요구하는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에 입성을 했더니 그곳에 갔더니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질비하게 그 도성 안에, 특별히 한번 문제 내볼게요. 가나안의 블레셋과 같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땅이 좋다 나쁘다?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이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그냥 초롱 성벽같이 그 성을 지키면서 있었던 곳이 가나안. 그래서 아직도 땅을 다 분배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호수아에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에서 7 왕들이 연합해서 블레셋과 히윗 등등 이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계속 대치해서 싸우고 있던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12지파가 있다면 성경은 12사사가 있다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6명의 대사사가 있고 이름을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적은 삼갈과 같은 적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소사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가장 고유한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거룩성. 그죠? 기억나시죠?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은 할례를 하고 그들은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일날 다윗이 찾아서 사무엘이 갈 때 뭐라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색의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갈 텐데 거기에 가서 그 백성, 그 자녀들은 뭐를 하라고요? 그들은 성결케 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늘 성결, 이 깨끗한 게 무기가 돼요. 마지막에는 이 거룩함이 무기가 돼요. 다른 게 힘이 아니라 거룩한 사업자, 거룩한 교회, 이 성결한 진심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게 무기가 돼요. 세상은 지금 신뢰성이 기독교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가 없는 것이냐면 성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저기 발에 발 피울 뿐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저기 가서 발 피울 뿐이라.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예배해야 될지, 제사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평생 지켜야 될 자기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성도를 우리를 불러냈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그죠? 구원의 목적이. 자, 그래서 너희를
내가 하나님 됨을 드러내려고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당시에 하신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유용하나요? 아니, 저기 먼 후에 마지막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이 말씀이 유효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효하죠, 당연히. 그럼 뭐냐면 오늘 레위기는 우리한테 마지막 때 이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을 아시고 이미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지막 때는 주여 주여 하는 교회나 성도는 많은데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2000년 아니 태고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너희는 이방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끊어버리고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 앞으로 2000년 3000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절 배교하는 건 뭐냐면 이방과 짝하고 돈 준다 그러면 거기에 짝하고 돈 준다 그러면 그땐 돈이 만몬이 우리를 완전 지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믿는 신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그냥 옛날에 한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1.1핵도 가감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그날에 내가 구원받을 자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 우리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게 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봐. 이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소문이 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됐나 봐. 아니, 진짜 마지막 때에 이래서 서로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생명 죽이는 이 일이 이미 신구약에 다 언급됐는데 그때의 일이 아니라 장차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도둑이 와서 하고 등록이 와서 다 해를 입힐 그거 땅에다가 재산 묻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번 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땅에 자기 배부르는데 채우냐고 난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버는데요? 여러분 장학재단 만드세요. 저런 아이들 젊은이 하나 길러서 미래를 만드는 이 일인데 이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지 교회가 무슨 건물 크게 아니요. 아이들 유학 간다 그러면 다 보내줄 수 있는 교회 돼야지 우리가 째째하게 이 돈 가지고 혼자 나 뭐 했다 해서 그게 뭐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거 자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장차 임할 진노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신구약이 가르쳐주는 것이지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나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냐면 제사장은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분깃을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벌써 이 당시만 해도 여호수아에서 너희는 나와 내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사사기에 오니까 금세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다 무너졌어요. 1세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세대, 2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세대, 3세대 이제 사사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세대. 그래서 3장 1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3세대의 출현이 나와요. 네. 자, 사사기 21장 25절 결론으로 가볼게요. 사사기서 21장 25절. 결국 그 당시를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가 끝마쳐지고 룻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무슨 시대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야. 자기의 소견대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중요시해서 젊은 아이들도 그냥 둬요. 뭐 누구 그냥 둬요. 또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다 살아요. 다 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일이에요. 사사기는 그것이 어떤 실패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사기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할 거리를 찾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를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삼손이 여러분 대단한 사사 같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사사기는 삼손은 결국 여자의 문제 등등 많은 영적으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쓰임 받았다는 거지. 그 당시 그때만. 그럴 정도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둡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바쁘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도와주면 금세 그들은 죄의 자리에 가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사기보다 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굽히지도 않죠. 다른 사람의 말 듣지도 않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나 시대를 조정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차라리 드러나지만 교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죠. 더욱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만이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저는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때인데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첫 사역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복음 믿으면 당연히 회개하는 게 우리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장차 회개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냥 왔다 가는 걸 이미 다 아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교회. 주일날 제가 뭐 말씀드렸죠? 교회는 죄를 끊기 위한 공동체지 여기에서 뭐 그냥 다 잘했다 칭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를 끊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 안에 변화가 있어요. 성품이 벌써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민감해야 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말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유대골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다윗과 예수님을 죄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 결국은 우리 가문 또 나를 아는 자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죄를 끊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 오지에 가고 세계 열방 가서 복음 전하는 거지 뭐 다른 데 이유 있어요 우리가? 죄 끊게 하려고.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 율법이 그들 가운데 죄를 지적해 줘야만 그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매일 죄만 지적하면 괴롭죠. 너 죄인이라 그러면 괴롭죠. 그러나 교회가 죄를 지적하면 차라리 썩진 않아요. 그러나 죄 없다, 그냥 그냥 저도 그만인 교회는 금세 10년 안에 부흥하는 것쯤은 다 문 닫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서 내가 죄를 떠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자,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제3세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 거기에 표시해놓으세요. 제3세대 특징은 전쟁, 출애굽 이런 거 아예 몰라요. 광야도 아예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이 너희가 여러 시험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케 하여 구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은 그냥 세상의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니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데 2절에 가보세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원리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3세대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전쟁이 있었고 출애굽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방 민족을 그래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는 이방 민족이 누군지 쭉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등등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남겨놓으신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거기에 뭐냐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의 내용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이죠. 너희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 이방 민족 없애라 그랬는데 저 민족을 우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로 사용하는 게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돌아보니까 나를 저 악한 사람을 나를 깨닫게 하려고 오히려 사용한 적이 제 경험에는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무엇에 바빠야 되는지 어제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신세계 여러분 취직한다 그러면 제가 다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다 높아요. 그래서 이발소 사장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녀석이 빵 굽는 기술을 고3 때 대학을 안 가고 배우더니 어느 날 전화 왔는데 신세계의 명장이 돼서 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가 너 공부 안 된다 그래서 이발소 아버지가 고3 때 취업반을 보냈는데 빵 굽는 기술 자격증을 따고 일본으로 그게 잘 됐나 봐요. 유학을 가서 거기서 전문과정 마치고 여기 와서 경희대에 편입하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하고 교수님 되면서 명장인데 그냥 주변에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늘 그냥 많이들 소개해요. 근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 와서 힘이 없어.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절친인 친구가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막 다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이 젊은 친구 제 동갑이에요. 뭐 볼 뭐가 없어서 차를 끌고 근데 그 전날도 친구가 만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기구한지 부모님 없이 자라서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하면서 차로 왔는데 다 붙잡을 게 없고 신앙이 없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문자를 남겨놓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없어서 친구가 막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이미 경찰이 전화를 받고 그런 과정을 해서 너무 힘들다. 친구야,
너 한때 다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때 니네가 그 서클에서 기독교 서클에서 나 매일 전도하려고 했는데 니들은 이제 술 담배 다 줘먹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바뀌냐. 나는 혼자 죽으라고 목사 시켜놓고 니들은 나 전도하더니 니들 야 이제는 니들 정신 차려야 돼. 자녀들 위해서 네가 지금 다 해주는 것 같지만 너 곧 60, 70 되면 자녀가 해달랄 때 오히려 돈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때는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그들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가르쳐야 돼. 내일 발표 2주에 믿음 가지고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누구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오늘 소방 그래서 저기 시랜드인가 막 참사 있었던 적 있죠. 인천에서 막 그때 갔다 와서 친구 소방관 친구가 직급이야 올라가지만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오늘 2명 전도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니들 빨리 교회 가라 이놈 새끼들아. 니들이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막 구박을 하고 막 죄 가운데 뭐 지옥 간다고 막 그랬더니 니들이 어떻게 교회를 안 가고 나는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이 복음을 전하냐. 그랬더니 야 사는 게 웃기다. 웃긴 게 아니야. 정말 이번 주에 교회가 친구들아 교회가. 그래 진짜 교회 갈게. 그래서 친구들이 마음이 이런 계기를 통해 자꾸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악도 심지어는 나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 친구를 잃었다는 그 말이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영혼 찾아가는 일 내일 해야지 하다가 그가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막 들었어요.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 주시면 전화해서 어머니 교회 가세요. 교회 가셔야 돼요. 방법이 어떻든지 복음은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일 때문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명령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그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신명기 8장 1절 2절 쭉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구약 274페이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단순히 왜 나만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은 빨리 보시고 믿음 가운데 나가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나 자신을 먼저 내 복음 앞에 세워야 돼요. 자, 8장 1절부터 우리 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을 때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만나 주신 것도 이유가 있고 시험한 것도 오늘 이유가 있고 출애굽 시킨 것도 이유 있죠. 홍해를 건너게 하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는 하고는 출애굽기 14장 27절인가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오늘 홍해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 뒤에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울었든지 힘들든지 군대 가든지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섭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지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거리인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명령 규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어디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내가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케 되리라.
요셉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고 하는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늘 거룩함을 지키고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도 그는 성결함을 빼앗기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민족은 이미 노답이에요. 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가정은 가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를 교회가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가 세상 가운데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 있어요. 우리나라고 세계고 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요즘 세대가 전쟁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부모가 이러는 그 축복의 버스에 올라타서 무임승차하게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 민족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 가운데 어려움 당했던 그곳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얼마나 보존을 잘해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다 옛날에 일제치하 뭐에 뭐 고통 겪는데 저까지 거 뭘 유지 남기냐 다 없어요. 여러분 세계 다녀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픈데요. 윤동주의 저 중국 다 갈 거예요. 저희 다 갈 거 2년 안에. 거기도 가면 여러분 이 나라가 정부가 거기를 막 보존하려고 이러는데 사실 보존이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8월 19일 20일 남해 국내 성서 현장 답사 20명 모집해서 우리 어른들 청년까지 위주로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예요. 2년 뒤에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지금 국내 성서 현장 답사라는 이름으로 남해 영남권 쭉 해서 제주도까지 3년 동안 아이들 수련회 끝나면 어른들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역사를 알아야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무임승차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세대를 가르쳐 알게 하는데 그거 이방 민족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 시험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 환경이 어떻든지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특별히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성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해요. 이방 민족을 왜 남겨놨어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는데 올무가 되는데 그들을 내어 쫓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시가 된다 올무가 된다 어디 나와 있어요? 넘어갈게요. 우리 다 배웠죠? 2장 3절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변절하고 배교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가시를 그 옆에 그대로 두고 올무를 그대로 뒀어요. 그러나 그때 그 믿음을 들이면 거기서 벗어나요. 그러나 이 죄를 끊지 못하면 죄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 발에. 그래서 여러분 먹다 죄를 짓다 보면 어느 날은 그 죄가 나의 발목을 잡는 날이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거짓이 너무 일삼고 막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을 보태고 막 말을 부풀리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이 지금 윤리 도덕이 다 떨어졌어요. 이 성경은 고사하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적인 윤리도 지금 안 지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시험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묵묵히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늘 우리 삶에 허락하는 그 어려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내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일부러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 쉽게 풀리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 믿음이 크고 작고 문제는 어디냐면 풀리지 않는 시험과 이 문제를 이유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문제 때문에 마지막 구원받고 안 받고 해요. 권찰리, 내가 이거 매일 당하고 싶냐? 내가 여기서 더 뼈 빠지게 어떻게 하라고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더 아내로서 참으라고. 근데 저는 오늘 너무 귀한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환경은 똑같아요. 저 사람의 단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부부학교 마치고 그것도 이뻐 보이고 드디어 그 단점을 장점으로 보는 눈이 저한테 생겨서 요새 가정에서 일 갔다 오고 만삭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막 돌아오면 얼마나 전 기쁜지 요즘 목사님 제가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늘땅교회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권찰님. 그런 고백 참 들을 수 있는 목회자라 너무 감사해요. 뭘 깨달은 거예요? 환경도 안 바뀌었어. 여건도 그대로, 시험거리도 그대로야. 무조건 단점만 막 보여.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관점을 바꿔서 장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둔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니까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감사가 그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이게 안 되는데 맨날 이거를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니, 빨간 불에 건너다 잡혔으면 그게 벌금 내야지. 그게 왜 사람 죽는, 경찰이 잡았는데 사람 죽어가서 그랬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당시만 해도 처음 교회 간대. 충성 그랬더니 빨리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왜 거짓말 하세요? 뭐 그래 너 제아가. 아니 뭘 지금 신방 가는데 뭐 사람이 왜 죽는다고 거짓말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날 얼마나 길에 세워놓고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혼을 냈는지. 난 그날 생각하면 목사님 안 모시고 싶어. 믿음도 안 자랐는데 막 모른다고 막 혼을 얼마나.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디 가노? 어디 갑니다. 그 사람이 지금 힘들다고 전화 왔자. 그래서 예 왔죠. 목사님 아까 통화하신 거 들었는데 그러면 그 영혼이 죽는 건 아니노? 예? 영혼 죽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다. 근데 내가 거짓말했노? 그날부터 목사님 말씀이 그냥 다 무슨 뜻이 있구나 하고 그냥 아멘하게 됐지. 처음에는 이 교회라는 곳 왔더니 말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곳이야.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겨놓은 이방 민족 막대기, 결국은 그 일을 누구래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핫수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구원하시는 분이거나 이거를 아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리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때로는 참 억울하게 보이시피싱을 다 우스갯소리지만 내 당한 박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 보이싱은 다 당할 수 있어. 늘 깨어 있어야 돼. 자, 이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나를 깨어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또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참 이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룻기 한번 갑자기 생각나네요. 룻기 넘어가 볼까요? 룻기. 룻기 2장 3절 4절 구약 403페이지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묘하고 우리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우리를 지키는 정체성이고 힘이에요. 자, 베들레헴에서 룻이 살다가 어려움이 흉년이 와서 저기 모압 땅에 가게 되죠. 누가? 나오미가. 그래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오르바와 누구요? 룻을 이렇게 아내로 얻게 되지만 남편 잃게 되고 누구요? 두 아들 다 잃게 돼요. 그래서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는데 광야길 가운데 돌아오면서 불현듯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얘야, 나 따라오면 저기 너희한테는 여기가 또 이방 나라인데 모압 여인들아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오르바는 가게 되죠. 룻만 유일하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2장은 전개되는데 2장의 오늘 말씀이 뭐냐면 3절 4절 2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의 동갑이죠.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딸아 며느라야 룻아 가라 빨리 밭으로 가라. 갔어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의 동그라미 치세요. 우연 같아. 다 우리 사는 건 우연히. 엘리메덱의 친족, 엘리메덱은 누구죠? 시아버지죠. 그 친족 중에 보아스에 속한 밭이에요. 그 친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마침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와서 줍는 그 여인들을 보고 마음껏 주서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호위병도 세워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이 장에 나와요. 우리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침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믿게 된 거지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죄의 덩어리예요. 죄덩어리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있게 한 게 성경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복주노라 축복하노라 하는 그 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뭐 됐지라고 하니까 이 축복을 빼앗겨요. 자, 우리 언뜻 보면 훈련과 평가의 시간 같이 지금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 내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백성이 되어서 이방 민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리에 앉는 중직이 되는 이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오늘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맞는지 아니면 내 미련함과 욕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아닌지 등등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봐야 돼요. 오늘 3명의 사사가 나와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이 나옵니다. 최초의 사사인 운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의 사이였죠. 그죠? 우리가 잘 알죠? 내 딸 우사를 줄 테니 누가 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하겠다라고 할 때 바로 그의 친족 중에 누구요?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세요. 오늘 말씀 7절에 가보세요. 패턴이 이렇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악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배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의 왕 누구요? 구산 리사다임을 도구로 써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에 팔게 돼요. 그랬더니 9절에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는데 그가 최초의 사사 운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드비를 정복했던 인물인데요. 하나님은 10절에 운니엘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신 후에 사사로 삼으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줘서 그 땅에 40년간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지 않나요? 주일부터 계속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위치,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포지션,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버림받았지만 말째고 저기 목동에서 그 양을 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는 쓰임받는, 그래서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 앞에 갔죠. 갔더니 웬 꼬마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야, 네 이대로는 갈 수 없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의 전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정은 뭐냐면 내가 양떼를 돌보면서 내 양을 일이나 사자가 와서 물고 갈 때 한 번도 난 빼앗기지 않았다. 그 사자의 입을 찢고라도 내 양떼를 지켜냈던 나는 장수입니다 라고 얘기함. 그랬더니 칼과 투구를 다 씌워지지만 맞지 않으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 기억나나요? 요즘 시대는 싸우기를 그치고 내게 맞는 무기가 없고 내게 맞는 옷이 없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때에 다윗은 무기 탓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기 탓할 시간 없어요. 돈 없다, 뭐 없다,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해요? 돈 없어도 여기까지 다 왔어요. 오늘은 사장님이 오시더니 저거 왜 빨리 안 했냐고 또 얘기를 확 뒤집어가지고 제가 뭐 어디에 춤춰야 되는지 모르는데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왔어요. 이제 뭐 사장님도 이제 여기 오기도 싫대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뭐 여기 다 맡으라는 건데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나님이 다 움직이세요. 필요하면 주시고. 오늘 난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화분 여다 놓으셨어요? 센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우리 뒤에 있던 것 같다. 여기를 진작에 정원을 꾸면서 목사님 여기 막 지나가는 사람도 그 내가 다 드렸단 말씀이거든요. 커피도 마시고 초대하고 그러면 여기가 뭐 진짜 에덴에 뭐 에덴은 아니라 뭐 정원으로서 최고인데 이걸 진작에 와 지난 주말에도 하나도 놀 수 없습니다 하고 막 그랬는데, 야, 하나님의 영이 자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설교하니까 사장님이 안 듣는데 다 듣는 것 같아. 왜? 이 건물주 사장님이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자꾸 하니까 변해요. 지나가는 분들 막 인사하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막 여기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문직입니다 라고 하면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용기 내서 오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요. 이러면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나무를 치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무 사이로 한 70세 정도 되시는 여성이 그 사이에서 5분은 한참 말씀 듣다 또 가셨어요. 여기 앉아서 막 선교 전도가 막 돼서 여러분 여기서 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전도고 선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도행전이 시작됐죠. 자, 두 번째 사사복해 에훗 12절에 또 악을 저질렀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죠. 13절, 에글론은 혼자가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 여호수아. 그 다음에 키 작은 삭개오. 거기가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에글론을 18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섬겼어요. 18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은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다고 또 부르짖었는지 세운 구원자가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써요. 왼손잡이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 혹시 베냐민이 누가 낳았어요? 베냐민. 라헬이 낳았죠. 라헬. 그 다음에 베냐민의 형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베냐민을 나타가 라헬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뭐라고 줬어요? 원래
베논이라고 했죠. 거기 가보세요. 창세기 35장 18절. 베논이라고 졌는데 베논이는 슬픔의 눈물, 뭐 여인 이런 의미인데 다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쳤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베냐민 지파 중에 에훗인데 에훗은 왼손잡이다라고 얘기해요. 베냐민은 오른손인데 오른손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한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그럼 무슨 의미죠 이게? 결국은 에훗은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장애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 연구해 보면 정말 세상에 찌질이도 그런 찌질이가 없는데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려고 애쓰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막 보게 돼요. 막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막 이렇게 쭉 한 박영선 목사님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보세요. 어떻게든지 열심을 하나님이 막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에훗도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했던 그 에훗, 운니엘의 그 뒤를 이어서 에훗이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80년 동안 또 운니엘은 40년 동안 평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개인이 위대하다고 해도 최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31절 이제 끝입니다. 삼갈이 나오는데 삼갈은 아주 소사사로서 한 절만 있는데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물리쳤다라고 하는데 소 모는 막대기라는 게 뭐죠? 다윗과 같이 그는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급하신지 또 이름 없는 목동 삼갈을 선택해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는 기적을 또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31절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삶은 구원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구원을 받은 자인지 늘 확인하는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문제를 끊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죄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계속 사사기는 보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죄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적용해야 돼요.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져요. 야고보서가 우리가 뜨거웠던 이유가 말로 막 실수를 하고 말로 사람을 쫓고 막 그러던 때에 저쪽 자리에 있을 때 이제는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자가 그의 표어인데 말이 난무하니까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데 다 서로 쫓아요. 그래서 이놈의 입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야고보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아. 정혜경 집사님 그때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대요. 정말 버스를 타고 용인 원삼에서 막 그 예배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목숨 걸고 그러다가 이 앞에 이사 오신 거예요. 참 좋았죠. 그 말씀 꼭 보세요. 자, 근데 말과 마음과 생각으로 그게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야, 너 그게 더럽니? 네 속에 있는 게 더 더럽다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세요. 마음, 생각 보이지 않아요. 이미 죄를 졌어요. 그게 말로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는 내가 죄 안 짓는다, 하나님만 섬긴다 얼마나 말을 화려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말이 진실이 없고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려는 뭐예요?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 또 섬겨요.
그러면 또 저 이방 민족 갔다가 막대기를 사용해서 때려요. 그러면 막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다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 고역을 치르는 그 백성이 얼마나 힘든지 히브리인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그게 상달되었고, 이것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다가 자기의 동족인 걸 알고 관리하는 감독들을 때려잡고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갔는데, 하나님 무슨 마음 주냐면 너 빨리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가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 말할 줄 모르는데, 너희 형 있어? 말 잘하는 사람 있을까? 그냥 가서 말하라고. 그냥 말했어요. 근데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요. 그러면서 막 해서 가는. 그래서 허락하죠. 그래서 가는데 홍해가 딱 놓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까 말까 하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그 물이 마른 땅같이 가요. 그래서 건너갔더니 그 마른 땅을 막 건너와요, 애국 군사들이. 그런데 이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와서 그들이 그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죠. 그 많은 인생의 풍파를 다 겪으면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짓는 그것,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사사기가 또 살려놓으면 죄 가운데 가고 죄 가운데 가고 죄 가운데 가고. 죄는 반복적이고 전염성이 있어요. 죄 가운데 여러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내가 죄를 짓는 게 다른 사람이 죄의 말을 해도 그걸 듣고서 그걸 따라가는 게 이 죄예요.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교회는 늘 거룩함,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입고 성결의 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못 드려. 다 죄지 이게. 여기 오고 안 오고 또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와서도 예배를 말씀 못 듣네. 왜? 회개해야지만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역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가서 재우려고 아주 애를 쓰시는지. 여기서 보면 몇 분이라도 막 눈을 찌르고 딸이 찌르고 막 뭐 시원한 거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난 몰라. 이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시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감동되는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와서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하고 끊고 우리 말과 입술과 말 보태지 마세요. 내 생각 추가해서 말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성경은 증인을 세우라는 게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평가하지 마세요. 누가 내게 그 나쁜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건 성경적으로는 들으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함부로 속단하고 판단하면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너는 입법자가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그런데 너가 왜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너가 그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고보서가 차별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러죠? 3가지 있어요.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동사의 3가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래? 너는 스승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스승된 말로 가르치는 그 스승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 세상도 어떻게 해요? 이 멍에로 말을 제어하고 풀먹는 말, 그 다음에 배도 키 하나로 조종하는데 너의 몸은 뭐가 조종하냐면 말이 온 산을 불태운다. 말에 능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야고보서가 계속 이렇게. 그게 요한일서는 어떻게 하냐? 니네 믿음이 있다 말하지 말라.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내 안에 있다고 말씀 안다고 막 그러지만 네가 살아내지 않은 너희는 스스로 지금 속아 넘어가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은 이 말씀이. 자, 우리 같이 그냥 1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